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그 드라마틱한 것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전환을 이렇게 고대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굉장히 천천히 일어납니다. 정말 지겨울 정도로 천천히 일어나고, 어떤 일은 나를 급박하게 태풍이 몰아치듯이 그렇게 갑작스러운 전환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갑작스러운 그 전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러한 전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삶 속에 서서히 일어나는 그 어떤 전환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어떨 때는 모르고 지나가요. 그래서 성도의 일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일상의 기적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오늘 내 가족을 건강하게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가족에 대한 좋은 소식이 이렇게 들려왔을 때 감사하고, 누구가 나를 찾는 전화를 했을 때, 동일에 달라는 전화 말고 누군가가 나에게 안부 전화를 했어. 어떻게 잘 지냈냐? 가을인데 더운 겨울, 여름 잘 보냈냐? 이런 안부 전화만 와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는 나를 굉장히 겸손하게 만들고, 동시에 앞에 막고 서 있는 문제의 문을 여는 것이 감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순간 우리를 위한 승리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영광을 자기 백성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금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혹시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전환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약속한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는 뜻이고, 우리는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에 선포하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기본적으로 붙잡고 있는 10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붙잡냐면 자기 생명을 붙잡아요. 자기 자식을 붙잡아요. 그리고 땅을 붙잡아요. 평안을 붙잡아요. 부유함을 붙잡아요. 건강을 붙잡아요. 그리고 하늘의 비와 같은 기적을 붙잡아요. 그리고 먹을 양식을 구하고 자기 광명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출애굽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민족에게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출애굽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매일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리품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2장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그 취하였더라에 거기 보면 관주가 되어 있습니다.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쭉 따라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전리품으로 주셨다는 얘기. 여러분, 원수가 끝까지 정말 쥐독스럽게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목숨일까?
에스겔 2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에는 상품이 많음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역이 풍성하다, 상품이 많다는 얘기는 재물이 많다는 얘기. 원수가 끝까지 악착같이 쥐고 있는 것이, 지독스럽도록 쥐고 있는 것이 재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를 사단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이야기에서 보면, 출애굽기 10장에서 보면 우리가 아는 이 얘기를 한 가지 들려줍니다. 바로가 마지막으로 모세를 불러서 타협을 합니다. 타협을 하면서 어떻게 타협을 하느냐면, 출애굽기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가라, 이거.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의 백성들도 다 데리고 가라. 너희의 자녀들도 다 데리고 가라. 그런데 뭐는 두고 가라? 양과 소는 여기에 두고 가라. 왜냐하면 이 양과 소는 어떤 일에 사용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용되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원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 바사 나라의 고레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입니다. 바사는 어떤 나라냐 하면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그 중에 정말 지혜 있고 똑똑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니엘 4장에 보면 벨사살이 등장합니다. 벨사살이 성전 기명으로 잔치를 베풀었을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니까 저울에 부족함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 밤에 바사의 다리오가 이 바벨론을 전부 뒤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이사야 45장에 나오는 고레스 왕. 이 고레스는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100년 뒤의 사람입니다. 그 100년 뒤에 나타날 그 고레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러분,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흑암의 보아라는 얘기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빼앗긴 재물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숨은 보아라는 얘기는 아직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는 재물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왜 이것을 다 주셨을까? 이방 나라의 왕인데. 근데 여러분, 에스라서를 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우리에게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다니엘 다음에 에스라서입니다. 역대하 에스라 1장 1절.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왕이 되어지는 그 해에 나라에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그 본국으로 돌려보낸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을 그 본국으로 돌려보낸다. 근데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예물을 줘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 고레스 왕이
부자가 되어졌는데 그 부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의 성전을 지어라. 야, 세상에 얼마나 멋있게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있었을 때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그 옛날 자기의 선조들이 포로로 잡았던 그 사람들을 그 정복의 상징인 그 성전 기명들을 어떻게 다 돌려주고 그 백성까지 다 돌려주고 그 나라를 회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당시에 여러분 국무총리가 누구냐면 다니엘이 성경은 다니엘이 다리오와 고레스 시대의 국무총리로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79년 이라크에 있는 신전 성벽에서 두루마리가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을 역사학자들은 고레스의 실린더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은 이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자유를 준다. 포로와 그 신상들을 본국으로 송환한다. 여러분 이 실린더가 발견되어지고 난 뒤에 학자들은 성경이 진짜였구나. 근데 여러분 이런 전환을 여러분 고대 한번 해보십시오. 포로된 자가 자유를 받아. 에스라 1장 4절 말씀처럼 은과 금과 재물과 그리고 그것을 옮기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짐승까지 다 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항상 그 백성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있고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부자, 우리 주님은 부자라고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있다는 얘기는 그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건강한 자가 있다는 얘기는 주변에 건강하지 못한 자가 있다는 얘기고, 지혜로운 자가 있다는 얘기는 지혜롭지 못한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부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고, 그 강건함은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고, 동시에 지혜는 어리석은 이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부라고 하는 것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결코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뒤에서 헌금 정리해서 좀 갖다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내가 쥐고 있다는 일, 나의 부, 건강, 나의 지혜, 이것을 전부 나만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딱 쥐고 있을 때, 오늘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로 나타난다? 인색함으로 나타난다. 이 인색함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두 번째는 자기 장래에 대한 불안함.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재밌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지금 언제 되어질 일을 주님이 말씀하시느냐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때에 모든 민족을 다 모아놓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벌거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라고 지금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들이 너희의 형제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형제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자기 형제라고 말씀을 하세요. 25장 40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럼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은요 주님의 형제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선을 베풀었을 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신다. 주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간 이유를 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채워주라고 말씀하세요. 왜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들을 채워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이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요함을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오늘 제가 교회 이름으로 시안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궁금 정리해서 올라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영민 민원주 권사님의 봉사사역을 축복하며 믿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토요일마다 두 분이 아주 큰 일을 하고 계세요. 결코 쉽지 않는 일입니다. 본인들의 재물로 그리고 주위에 있는 어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섬김이 예수 믿으십시오 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아니해도 그분들은 알아요. 아, 저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주님의 사랑을 좀 나누고 있구나. 그래서 이것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진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일들을 끝내주게 할 것이라는 것을 저도 알아요. 시고 원수도 그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붙잡는 것이 뭐라고요? 재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는 백벌이는 작은데 남을 위한 손은 엄청 크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나중에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신 후에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어렴풋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요 쌓아둔다는 요것이 뭐냐면 오늘 제가 주석을 찾아봤어요. 쌓아둔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일까? 쌓아둔다는 요것은요 습관화가 되어서 고착화가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자기 주머니만 채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반전, 역전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이것을 서서히 고쳐나가는 겁니다. 고쳐나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다 채우신 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키신 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우리는 그것을 고대하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여러분 나중에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부세가 돼요. 나중에 봉투를 줄 때도 있고 봉투 한 개에 다 안 돼가지고 편지 봉투 말고 서류 봉투에 넣어가지고 줄 수 있습니다. 아멘 한 사람 책임지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연약해 보여도 외부에서 도움 요청하는 데가 참 많아요.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님들대로,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목사님들대로, 어떤 단체에서는 단체대로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연말이 되어져서 6월금이 이렇게
앞에 많아지는 것보다 6월금 차라리 없이 그냥 마음껏 섬기는 데 사용되어지면 안 돼요. 그 말을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재정은 항상 거기서 거기. 왜냐하면 들어오는 만큼 나가기 때문에. 근데 이런 큰 교회가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차게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오늘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처럼 주님의 형제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